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걸 아실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가? 또 예수님은 내 기도 듣기는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또는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삶이 어려울 때 때로는 그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나 힘든데, 하나님 도우심 필요한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두 가정에 천국 환송 예배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환송 예배가 사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고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고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장례식을 가고 또 초상집을 가는 것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어떻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냐?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그래 이와 같다. 그러므로 살아갈 때 산자들도 그 초상집에 가서 고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것이 참된 의미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고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추억하는 그런 것도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장례식을 통해서 유가족이 된,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장례식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 생을 다한 젊은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관 예배 드릴 때 그 관을 붙잡고 그 젊은 아들 떠내보내는 저희 성도님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냐?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미안하다 아들아.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 관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널 보내? 미안하다 아들아.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비통한 심정으로 성도의 눈물을 보면서 이런 질문 다시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정을 아실까? 예수님은 이렇게 아파하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 앞에서 죽음의 고통을 만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 자꾸만 때로는 원망 섞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러셔야만 했습니까?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장례가 지금 있는 중입니다. 나사로의 장례 기간 동안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슬퍼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장례 습관을 보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통곡했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그 짐승에 잡혀 먹었다, 이래서 죽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 옷을 찢어가며 슬퍼합니다. 또 다윗도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의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 앞에 자신의 옷을 찢어가며 슬퍼하죠.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장례 습관을 보면 한국의 장례 습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통곡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 안에 슬픔을 함께 나누죠.
한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미국이야 조금 덜하지만 한국은 그 장례 습관 앞에, 그리고 여러 장례 일정 앞에 유가족들이 일부러라도 통곡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곡하는 것처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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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많은 이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온 이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슬플 수밖에 없죠. 이 슬픔은 누구나 다 아픕니다. 동일하게 아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영적 교훈 중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주가 되어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나사로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의 가정, 그 장례 일정 가운데 지금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올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 21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죠.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아팠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와 주십시오. 나사로가 아픕니다.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회복될 것 같으면 좀 와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마르다도 동일하게 예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오라비가 살아나야겠나이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침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르다만의 아쉬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32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리아는 더 절박해요. 절박한 모습을 아시겠죠? 예수님을 봤는데 보자마자 막 뛰어가서 엎드려져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집니다. 자신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내려놓으면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원망의 고백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이기 때문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동일한 원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던 이들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생명을 붙잡고 싶었던 절박한 심정이 마리아와 마르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정말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아프셨거든요. 근데 그 친구 아버님은요, 예수를 모르던 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던 이에게 그 아픔이 찾아오니까, 질병이 찾아오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을 참석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죽음이 아프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픈 것에 동일한 마음에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들어주셔서 저 이 생명 살려주시지 않으면 말미암아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 붙잡는 자들은 그 예수의 생명을 더 누리고 싶어서 때로는 하나님께 갈급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원망 섞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형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그 자매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매들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들을 걸 뻔히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장례 중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원망을 분명히 들을 것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슬픔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파하고 있는 마르다를 만나기 위해서, 낙심하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큰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는요, 직접 찾아오는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친 삶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이 너무 커 보여서 풍랑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계심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참 많이 범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수한단 말이죠. 경험 많은 어부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어부들이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에 집중하게 됩니다. 풍랑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의 존재를 잊게 만든단 말이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겠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지금 누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풍랑이 너무 커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어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풍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죽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죽겠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삶의 어려움에 집중하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풍랑이 앞에 있잖아요. 풍랑이 크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시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냐? 뭘 향한 믿음입니까? 풍랑이 나를 죽일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나와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많은 영혼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터전이었던 제자들의 그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금을 기을 때 직접 찾아오셨고 그들이 낚시할 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금 걷고 있던 마태한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깃던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많은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삶의 아픔과 인생의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이 많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지금 삶의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야 될 영적 교훈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도요 아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프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의 현장에 방문하셨는데 왜 방문하셨을까요? 예수님 참 바쁘시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많은 이들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훈련시키시고요, 그들을 고치시고요, 참 바쁘게 사십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게 참 수고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시기보다도 제자들 보내시면 되잖아요. 보내셔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너의 슬픔을 안다, 이게 다독여주고 그 가운데 대신 메신저를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삶을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때요? 분명히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33절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것이 삶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고 나서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우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함께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음을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아시고 한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위장하고 괜찮은 척, 건강한 척, 행복하게 살아가는 척하면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만약에 많은 흉터가 있어도 잘 화장하면 그 흉터를 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속일 수는, 예수님 앞에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아파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많은 이들이 고백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흔들리는 죄인들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의 보좌에서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살아가도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시고 예수님께서 아프시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인간의 인생을 몸소 경험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슬퍼하시는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흘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 무엇 때문에 기쁜지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참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편리함 때문에 살만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즐거울 수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영적 메마름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험당하고 무엇 때문에 유혹당하고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죄 지는지, 이 땅이 너무나 큰 유혹과 시험과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유혹을 아시고 우리의 시험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다 아시고 예수님 직접 찾아오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때요? 마르다가 먼저 나갔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망의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원망 섞인 이야기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결국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나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눈물 흘리고 힘들고 아파오니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 앞에 나오기를 예수께서 이미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나와라. 한 중 어떻게 사시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나오기를 요청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르나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처음에는 원망 섞인 이야기로 나가서 주님,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할 때 마르다가 예수 앞에 고백했죠. 주님,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또 마르다가 어떻습니까? 그 원망 섞인 이야기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가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12장에 보면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여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뒤에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픔이 있고 또 내 삶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오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시고 또 우리의 그 원망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말씀 가운데 들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고